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청자는 구경자리 살구나무 정자로만 만나보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가 주막집을 짓고 정든님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동서울 실버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나는 체조와 또 즐거운 노래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 찐찐찐찐찐이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노래 교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네요. 네, 작년에 불렀던 곡 중에 좋으셨던 곡들을 몇 곡 뽑아서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불러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가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네, 즐거운 노래교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컵 타하는 시간인데요. 컵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컵 빨리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도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 팡팡 컵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깨도 돌려보시고요. 자, 손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컵을 살짝 잡으시고 1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팡팡,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팡팡. 여기서 4회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팡팡,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팡팡,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팡팡,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팡팡. 오, 잘하셨어요. 그럼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X 휙,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X 휙. 자, 요것도 4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X 휙,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X 휙,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X 휙,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X 휙. 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동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을 위로 두고 한 손을 바닥에 두고 같이 흔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엔 팡팡.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북이의 빙고라는 노래, 맞았어, 이런 뜻을 의미하는 빙고거든요. 올해 힘내고 저희들 정말 맞았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로 이 노래를 선택하였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몸 좀 풀어주시고요. 어깨도 돌려볼까요? 손 털어요. 컵 잡으세요. 이쪽 또 1번 팡팡 땀나시죠? 팡팡 펑펑 팡팡 X 휙. 네, 신나게 X 휙.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일 번입니다. 팡팡. 1번. 팡팡. 팡팡. 2번. X 휙. X 휙, X 휙, X 휙.
휙 X 휙 X 휙 X 휙 와 정말 땀났죠? 저도 막 땀이 났거든요. 땀이 나는 거가 건강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그라시아스의 합창을 감상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십니까. 동서울 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입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십니까? 요즘 뭐 추운 날씨가 이렇게 계속되고 또 코로나도 이렇게 빨리 종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봄도 오고 또 이렇게 백신도 개발이 됐다 하고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마인드 강연 시간이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들 아시죠. 진인사 대천명, 세상에서 알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사람의 일을 이렇게 마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천에 하늘천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뜻 안에서는 진인사 대천명이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그 진인사 대천명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 삼국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이 찬란하지요. 여기 맨 가에 잘생긴 젊은 남자가 제갈량이고요. 가운데 그 큰 이렇게 창칼을 들고 아주 불구스름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관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머리를 틀어가지고 위로 올린 위나라의 왕인 조조가 있지요. 네. 이 세 사람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이제 한자 고사성어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 삼국지에 뭐 손권이니 유비니 또 뭐 관우, 제갈량 여러 사람이 나오지요. 원래 위나라가 굉장히 막강한 나라고 오나라하고 청나라가 두 나라가 이렇게 결합을 잘 해서 이제 위나라에 대응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워낙 힘이 약하니까 한 번은 이렇게 이 적벽대전 전에 큰 전쟁에서 관우가 이제 거의 이제 패전을 하게 생긴 그런 위기에서 조조가 항복을 요구합니다. 근데 항복하라. 그러면 나한테 가서 항복가서 투항을 하면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 그때 이제 관우가 항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나는 황제에게 일개 장수에게 진 것이 아니고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 두 번째는 내 주군인 그 유비의 두 부인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내가 항복한 뒤에 이 두 부인한테 손을 대지 마라. 어떤 손해나 또 신상의 위험이나 가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나는 그 유비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비가 그 생사를 내가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비의 행사가 그 생사가 확인이 되고 그 거처가 확인이 되면 나는 그 유비의 그 부인들을 모시고 하시라도 떠날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들어주면 내가 항복을 하겠다. 그 조조가 워낙 이렇게 관우가 이렇게 탐이 나고 좀 어떻게든 내 사람을 좀 만들까 싶어가지고 그 조건을 다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항복을 받아냈죠. 그래가지고 아마 관우가 조조한테 가가지고 크고 작은 전쟁을 한 1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장수들의 목을 베가지고 조조가 이렇게 잘 대해준 은공을 갚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조조가 관우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조건도 들어줬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향응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그 적토마라고요. 그림 보면은 지금 그 붉은 빛이 도는 그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 말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 당시에 그 아주 명마여 가지고 뭐 힘이 뭐 어마어마한 말이고요. 크기도 크고 관우를 태울 만큼 굉장히 이렇게 큰 말이고 또 힘이 이렇게 세서 한 번에 막 1000리씩을 달린다고
하는 명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적토마라고 유명한 이름이 있죠. 그 말도 이제 이 조조가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비가 어디 서주 어디에 이렇게 기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약속대로 떠납니다. 그 부인들을 데리고 관우가 떠나지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적벽대전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제갈량의 그 뛰어난 전략에 따라서 조조가 이제 완전 위기에 몰리는 거죠. 진짜 이렇게 바람을 이용하고 또 모든 배에 막 불을 지르고 퇴로를 막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전법을 써가지고 조조가 거의 이 패망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퇴로를 이렇게 궁색하던 중에 여러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퇴로를 차단을 시킵니다. 이리 막고 저리 막아라. 그러면 아마 조조가 화용도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가장 용맹스러운 관우는 등용을 안 하는 거예요. 관우가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 당시 이제 군사라고 하죠. 그 제갈량을 군사. 왜 내게는 그 임무를 주지 않는 것이오? 그렇게 물으니까 관우 그대는 한때 조조의 그 은공을 입어가지고 그 몸을 맡긴 적이 있지 않소. 그래서 조조를 지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 임무를 맡길 수가 없어. 당신은 조조를 죽이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조조한테 내가 받은 은공은 10번의 그 전과를 올려가지고 이미 다 갚았다. 나를 보내다오. 막 그렇게 우깁니다. 그래 이제 그 제갈량이 허락을 하지요. 마지못해서 허락을 내가지고 관우를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책략가 조조가 화용도를 이렇게 거쳐서 퇴로를 찾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탁 이렇게 적토마를 타고 있는 관우를 향해서 야 적토마 참 반갑네. 관우 그동안 잘 있었는가? 오늘 내가 선물을 한 그 적토마를 타고 왔는가? 이렇게 하니까 차마 이제 죽이지를 못한 거죠. 죽이지 못하고 이제 퇴로를 열어줘가지고 조조가 그냥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제 제갈량이 참 이렇게 난처한 거죠. 예상대로 죽이지 못하고 오니까 사형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분분했지만 그 사형은 시키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살려두었답니다. 그때 이제 제갈량이 쓴 말이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뒤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는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그 삼국지에 이렇게 등장을 시키죠. 물론 그 소설을 쓴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용어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관우를 향해서 엄청난 추앙을 보냅니다.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이 관우 상을 이렇게 모신 데가 사당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유명한 관우인데 그 관우 길을 좀 꺾으려고 이미 이 조조가 아직 천운이 다하지 않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천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일에 이제 그 다른 장수를 안 보내고 이제 그 관우를 보내 가지고 그런 말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그동안 쭉 이렇게 역사를 타고 삼국지가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흘러내려오다가 수인사 대천명에서 이제 진인사 대천명으로 다할진 사람인 일사 그다음에 기다릴 때 하늘천 명할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한 뒤에는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제 그런 뜻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다음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이렇게 순응하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 말이 하늘천 하늘의 명령 하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본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이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사실은 하늘에게 달려 있다. 이게 이제 표시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으로 하나 아주 기가 막힌 전쟁이 있는데 유대 나라 남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려서 그 왕에 등극을 하면서 아버지가 다 말아먹은 나라를 중건을 합니다. 어떻게 중건을 하느냐? 맨 먼저 이 우상을 다 이렇게 깨부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그 성전 맡은 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되는 거죠. 부강하게 되고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살 만큼 되었을 때 이웃 나라의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사네헤립이라는 왕이 아주 큰 당시에 이제 대왕인 셈이죠. 큰 국가의 왕인데 그때 유다 남왕국은 그런 큰 나라에 전쟁 일어날까봐 애굽하고 당시 애굽하고 친교를 맺고 있었어요. 마치 위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총나라 오나라가 이게 그 동맹을 맺은 것처럼 남왕국은 애굽의 어떤 도움을 바라면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랍삭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제 침공을 한 거죠. 침공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애굽의 어떤 원조나 이렇게 파병 같은 게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뜯어내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이거 좀 드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침공을 좀 넘어갔어요. 엄청난 금을 이제 다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2차 또 침공이 있을 때는 군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 랍삭이라는 장군이 이끌고 온 군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다 남왕국은 아버지가 전쟁하면 다 말아먹어가지고 남자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럼 그냥 기대했던 그 에집트의 원조는 오지 않고 바로 2차 침공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이제 어려워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사네립의 편지 그리고 또 랍삭의 막 그 언사가 심히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 언사가 니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 웃기지 마라, 우리를 이겨낸 왕이 이 근처에 있는가 봐, 다 죽었어, 너희도 패망할 거야, 너희들 다 져가지고 온 국민들이 자기들 싼 똥을 먹게 할 거야, 막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네립이 또 왕이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장군 손에 들려서 이제 자기 나라 장군 손에 들려서 이렇게 모욕을 주니까 그때 사람으로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사도 없지, 원조도 없지. 첫 번째 이 국가 재산을 거의 막 이렇게 헌납을 했는데도 두 번째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그 편지 놔두고 기도하고 있고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너 방법이 없냐? 네 실력으로 막을 수 없지. 너 다 죽은 자가 됐구나. 그래서 나한테 왔구나.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 사네립 왕은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죽을 것이고 그 18만 군대는 화살 하나도 니네 진영으로 못 쏘고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
그 저 사내립 왕이 보낸 글을 가지고 놓고 기도한 그날 저녁에 새벽에 18만 명이 그 이렇게 적군이 천사 한 명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자기 아들 손에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전쟁이 틀려요. 좀 적벽 대전하고 히스기야 왕의 이렇게 대전하고 모양이 좀 틀립니다. 모양이 틀리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전쟁하고 대천명하고 말이 딱 맞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2번이나 치르게 되면서 국고도 다 탕진하고 군사도 없고 18만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자기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한 그 왕의 글을 하나님 전해 놓고 기도했어요.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방법도 죽는 일만 딱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당신을 이렇게 모독한 왕을 이 나라를 침공해서 다 박살을 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글을 쓴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좀 징계를 하실랍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이 다 했다. 진인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 너무 이렇게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그 18만 군사 단 한 명도 화살 한 개도 너네 나라를 향해서 쏘지 못할 것이다 한 그 말씀대로 그날 새벽에 천사가 18만 명을 다 죽였다는 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장면을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다 할 진짜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또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도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고 또 이제 그 손자택이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간다. 전부 이 다 할 진짜 기운이 다 했다. 더 쓸 기운이 없다. 이제 이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다 할 진이거든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나는 딱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 좋은 것으로 해서 천국 갈 길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이 된 사람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진짜가 쓰여지고 다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5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적군 앞에서 아무 길이 없는 사람 죽은 자잖아요. 그렇죠? 또 그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자 돌 든 사람이 뺑 눌러 싸고 이제 돌로 때려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그 여자 죽은 자잖아요. 예? 또 38년 동안 누워 있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죽은 자거든요. 자기로서는 할 것이 다 끝이 났다. 진했다. 내 기운은 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중국 그 고사성어에 나왔지만 고사성어에서 나왔지만 이 성경하고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들이 무슨 실력으로 너희들이 잘한 것으로 좋은 행위로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무슨 11조를 많이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진 게 아니고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왔어.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온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살렸단 말이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기운도 지나고 어떤 능력도 지나고 지혜도 지나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끝절에도 읽어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게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행위도 좀 깨끗하게 해서 잘 살아가지고 좋은데 천국 있으면 가고 싶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행위를 하나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속에 내 죄가 들어있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실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운이 다 진한 사람, 진인사 다 할 진, 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자가 주변에 뺑 둘러서 돌 들고 서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에 따라서 그 여자가 살기 죽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여자는 진인사가 딱 돼 있는 여자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떨어지면 이제 죽던가 살던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돌 다 땅에 떨어뜨리고 가더라고요. 그 여자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너 그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느냐? 근데 나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를 내가 다 이미 걸머졌다. 네 죄를 내가 책임져. 너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 여자에게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진인사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돌 오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였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행위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하늘나라나 영생이나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게 진인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대천명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진인사 대천명이 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에 두 가지 방향, 진인사하고 대천명 방향으로 쓰여진 글들이 참 많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진인사죠. 네?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영생을 못 얻고 지옥을 가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더니 이게 진인사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는 거죠.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딱 사람이 가진 입장이에요.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응? 너 의롭다. 응? 너 그렇게 죄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을 졌어. 너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값없이 돈 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넌 이미 의로워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제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나 이게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까지 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게 맞네요. 나 이제 그럼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나 이제 거룩합니다. 나 의인입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인사한 사람. 예.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고 기분이 다하고 내가 가진 선이나 의가 다 해버린 사람. 내 것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는 사람은 대천명이 돼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절 들어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아 죄가 있으면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구나. 아 내가 죄가 있네. 큰일 났네. 내게 무슨 방법이 있지?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인사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천명.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 그렇네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지고 와서 죄를 다 책임졌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예수님 만들어 놓은 의를 내가 가지면 내가 의인 맞지요. 아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진인사 대천명 좀 그림이 이렇게 잡히십니까? 네. 오늘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고사성어 우리 입술에 너무 익었지만 이게 성경에 들어가니까 진인사 대천명의 의미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은 이 뜻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었지만 그 중국 고대의 소설 속에도 하나님의 길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끝이 났느냐? 네 방법이 끝나고 네 지혜가 끝나고 네 기운이 다 끝이 났느냐?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들어봐. 그러면 살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선으로는 전혀 천국에 해당이 되지 않고 영생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했을 때 명령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값없이 주는 의가 있어서 너 의인이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사성어라고 하죠. 진인사 대천명이 나타난 적벽대전에서 또 이렇게 천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성경을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책에 나타난 진인사 대천명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흔히 쓰는 말이지만 그런 의미가 맞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큰 평화와 위안이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이라는 책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하시면 누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열고 또 들어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길을 명확하게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추위가 이렇게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소식을 성경에 담아놨거든요. 우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한테 내가 책임지어서 너 이제 죄가 없어. 너 의인이야. 하는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주고 싶으신데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듣느냐? 진인사한 사람. 사람의 일로는 더 갈 길이 없는 사람. 더 용쓸 힘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 기운이 다 끝이 난 사람. 사람의 선이나 의가 없다고 인정이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런 뜻이었구나. 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되는 고사성어가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즐거우셨죠? 저도 우리 어르신들과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